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워싱턴 팟캐스트 인터뷰 프로그램 시선의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난 6월에 워싱턴 북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민크와라는 단체가 이 워싱턴에서 발족이 됐는데요.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분들이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너무나 무게감이 있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요. 최근에 발족된 북한 선교회죠. 워싱턴 북한 선교회에 대한 활동을 들어보고 또 이 단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좀 깊은 대화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워싱턴 북한 선교회 민크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노규호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규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최윤환 고문 맡고 계시죠?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동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분은요, 아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죠. 이 워싱턴 지역에서 그리고 또 북한 선교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반갑다라는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일단은 이 워싱턴 북한 선교회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세 분 개인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규호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이신데요. 네. 실무를 맡고 계시죠? 예. 예. 워싱턴 북한 선교회 약자로 민크와라고 하는데요. 네. 민크와는 Mission for North Korea in Metropolitan Washington DC 이것을 줄여서 민크와라고 했는데 민크와라고 한 뜻은 밍크가 좀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털을 가진 동물이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 고통당하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을 가능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시작은 다른 그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보다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선교 단체로서는 아마 저희가 먼저 시작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정말 덕망 있고 정말 신뢰받는 목사님들께서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만드신 점, 이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단체의 최근 활동이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죠, 목사님? 네, 준비는 이제 4월부터 준비를 했고, 네. 6월에 저희가 이제 설립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탈북민들을 12분을 한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과 함께 탈북민 선교대회를 워싱턴에서 9박 10일 동안 이제 저희가 가졌습니다. 9박 10일 동안 탈북민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또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한 3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들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적인 그런 선교대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탈북 민 12분이 오시게 된 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최윤환 고모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동네에서 한 32년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아직도 몇 교인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향을 아무래도 평양 쪽에 두고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쭉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를 만나서 저 생애 힘을 다해서 이 일에 전심하고 애쓰려고 뛰어들었습니다. 네.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고문의를 부탁받아서 기꺼이 전 마음 다해서 생각하고 길 문제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관계로 이 북한과의 관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복음 가지고 기독교 활동하는 직접적인 분들이 활동하는 일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워싱턴에서는 또 워싱턴이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을 합쳐가지고 우리 향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겠어요. 북한의 힘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앞장서 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뛰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몸을 함께 합치고 뛰어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일 우선이 아까 말씀대로 시선이면 우리는 복음 들고 뛰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탈북자들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복음화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이 어떻게든지 통일을 속히 만들어질 때까지 이분들을 대면은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저들에게 고향에서 전하고 교회 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밀 생각으로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특히 이번에 신동수 목사님 대표 회장께서 계기를 또 만들어서 이 12분을 초청해서 우리 사무총장 또 이사장을 통해서 참 따뜻한 모임, 밍크같이 따뜻한 모임을 저들에게 많이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국과도 관계해져서 북한의 탈북자들 요새 또 고위층도 탈북한다고 그러니까 이분과 잘 접촉해서 접촉뿐만 아니라 복음과 접근해서 우리의 희망은 앞으로 북한 사회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끝까지 해보려는 각오로 이 모임을 저희들이 즐겁게 또 희망 갖고 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워싱턴 지역에도 그렇고요. 미국 전역에 몇 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선교라는 목표 하나로 그것을 바로 이 통일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잡고 활동하는 원로 목사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는 이 워싱턴 지역에서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동수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도 이 워싱턴 지역에도 몇 개가 있고요. 한국에도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들께서 중점을 두는 것이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교이지 않습니까? 이 통일과 북한 선교 그리고 탈북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을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약 3만 명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오는 그 길은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저들이 한국 서울까지 도착하는 그런 길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발을 내딛고 보니까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가는데도 저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참 어려웠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또 북한 말을 쓰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이 당신 간첩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탈북민들을 만났었을 때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저들이 깨닫고 자기네들이 통일이 오면, 첫째 저들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통일이 오지 않으면 자기 고향 땅에 찾아갈 수가 없고, 홀로 둔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다 헤어졌지만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또 저들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가면 내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을 가지는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3만 명 가까이 되는 저 탈북민들이 지금 신앙인으로서는 30%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머지 70%는 우리 한국의 교회나 믿는 목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심정으로 내 고향 땅,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열렬한 뜨거움을 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관계성을 맺고 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선교회가 발전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혹은 이 북한 안에서 혹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북한에 계신 이 북한 주민들, 이분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좀 접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북한 내부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사람 이상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들어 알고 있는 이 지하교회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글쎄, 그것도 북한에 선교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것은 2사람 이상씩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이런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있다, 이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신동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그쪽에 있었던 사정을 듣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막 들은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그대로 탈북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지하교회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대답을 받았어요.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말씀대로 2사람도 모이면 벌써 들키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어떻게 갖고서
혼자 기도하는 모임이 있지 단체로 모여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들을 만나보고 직접 귀로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땅에 지금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답을 받았습니다. 네, 뭐 단지 평양의 봉수교회인가요? 예. 체제 선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교회가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땅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였군요. 예. 북한에는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 이 두 교회는 전부 북한 요원들이 와서 앉아서 있지 그 외에는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나 외국의 선교사들이 달러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수교회 가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간 목사들도 최소한 10,000불 정도는 도네이션을 해야 설교 한번 시킬까 말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밍크와 그 단체 발족식과 함께 12명의 탈북자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프로그램을 치르셨잖아요. 그때 오셨던 분이 한국의 그 어떤 단체였죠, 목사님? 이빌린 목사님 오셨었죠? 그분은 한국의 통일소망선교회라고 거기 대표 되시는 그분도 탈북자시고요. 예, 목사님이고 예. 탈북했던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요. 네. 그분을 통해서 들은 저희들의 얘기는 그 중국과 북한의 그 접경 지역 또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 몽고까지도 또 그 중앙아시아에까지도 탈북민들이 시골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또다시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뭐 그건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막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지금 복음이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들 밍크화가 주로 그 마음을 쓰는 것은 인권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인권도 해결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게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가면 경제적인 문제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직접적인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카나다에 지금 임 목사님 잡혀서 정말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또 요전에 뭐 스파이로 왔다고 재판을 받은 그 김동철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뭐 하루하루가 깨면 무섭겠죠 그분들이. 그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온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되게 제일 오래된 분 인도해 오신 분이 2004년에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분들 물어보면 2013년, 14년 작년에도 나온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요즘 여기 우리 알려지다시피 조그만 라디오가 들어가 있었어요. 또 테이프들이 들어가서 남쪽 사정을 좀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분이 직접 그렇게 우리 봤어요.
그리고 남쪽에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기회가 닿기를 기다렸고 대개 우선 직접 들기 해산진이에요. 해산진에 사신 분, 또 의주인가 어디 사신 분인데 그분이 벌써 감옥 속에 2번 들어갔다 매를 쭉 들고 맞고, 제가 이번에 인상 깊은 거는 그냥 자기는 농경을 맡은 뭐 부장이었었는데 그걸 함량을 제대로 못했대요. 왜냐면 거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맞았대요. 뭐 죽도록 맞고 한 3, 4개월 다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잡히니까 어떻게 했을까는 그냥 강 있으니까 강을 뛰어넘어서 와가지고 중국에서 그 먼저 나오신 분들 만나서, 그분이 아까 말씀대로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본인들의 가족이 있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런 걸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빨리 무슨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참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북한 선교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탈북민들의 역할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6월 달에 이번 단체가 발족하면서 12명의 탈북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셨잖아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는지 구체적인 것보다 중요한 그 일정들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선은 이제 문화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사실은 대부분 저 함경도 저쪽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북한에서 가장 그 훌륭하다고 하는 도시, 자기들이 선전 받았던 평양도 못 가보신 분들인데, 네. 예, 미국에 이제 오시게 되니까 좀 그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와도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2박 3일 우선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분들이 일단 미제국주의라는 그런 머릿속에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영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거부감을 좀 갖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근데 어쨌든 2박 3일 동안에 그 미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죠. 이제 그리고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일간 그 낮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는 물론 신앙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좋은 그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한국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한국 초기 선교 역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북한 교회들에 대한 그 초기 교회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탈북해서 한국 사회에서 살지만 장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를 어떻게 그 수용하고 자기들이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런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제일 좋았다 그래요. 그 컨퍼런스 기간이.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탈북민들의 간증, 탈북 간증 같은 걸 듣는 그런 탈북민 선교 대회를 워싱턴 지역의 성도들을 모시고 이렇게 3일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 그 민코아에서는 자주 하려고 그러고, 네. 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특별히 물론 믿는 사람도 초청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이 워싱턴 내에서도 그렇지만은요, 해외에서도 또 활동무들을 좀 넓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수 목사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요? 한국 탈북민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금년에 아마 10월 말경에 한국에 가서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회를 가지면서 끈끈한 인맥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중국과 기타 지역에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중국에서는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고향의 부모, 형제들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달러를 붙여주고 또 물건을 밀수를 해가지고 장마당에 대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밀수꾼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장마당에 가져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도 가지고 가서 장마당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이 기타 지역까지라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선교 학교를 우리가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계신 탈북자분들이 교화돼서 지금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 목사님께서요. 과연 그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북한 내부 분위기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최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도 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지만 이들의 계획은 그래도 통일이 될 것을 우리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나 또 뭐 탈북인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 부담을 듣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놔야 되니까 그걸 중국에다 하는데 이번에 말 들으니까는 한 분이 들어오는데 경비가 들어요. 한 2,500불에서 2,800불쯤 든다고 그래요. 사실 한 명이라도 이 남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비용도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마련해서 한 명이라도 중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끌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자리 피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건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중간에 애쓰는 지금 탈북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화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 하자. 이게 이제 지금 진동수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교육 문제예요. 그 두 가지가 우선 우리한테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통일되면은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 고향 땅에서 뛰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따로 모이셔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또 내놓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북한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두 분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를 은퇴를 하고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대상이 어디가 좋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요. 제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났어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장면을 바라본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혀를 차면서 아이고 예수 잘 믿지 그래. 아마 이런 반응을 보여오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고 업고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이웃이 중국보담도 일본보담도 미국보담도 북녘 땅에 우리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억압 속에서 정말 민족적으로 서름을 받다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저들은 완전히 불황당한 사람처럼 얻어 터지고 지금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이런 심정으로 북한 선교를 우리가 꿈을 꾸고 지금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우리 사회 보시는 아나운서께서 민크와가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현역 목사고 또 이 민크와는 목사님들은 몇 분 안 되세요. 네. 주로 평신도들이 서포트하고 이 사회가 주로 평신도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땅끝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그 땅끝이 우리가 그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고요. 네. 예, 그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원로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들의 지도도 받고 저희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과 협의도 하고 네. 이분들의 그 지혜를 저희들이 도움받아서 활동을 하죠. 네. 네, 저희가 이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 아니시고요. 현직 목사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끝까지 일할 사람. 네. 끝으로 한 분 한 분씩 제가 각오랄까요? 우리 노 목사님께서 먼저 좀 마무리를 터주시죠. 그 교회를 그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할 때 저의 그 선교의 비전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도하고 언제 열매 맺을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북한 선교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한번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저에게는 목회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지금 사무총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그 북한 선교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저 복음도 전하고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최윤환 목사님. 뭐 제 고향이 거기 있고 내가 6.25 때 뭐 기억도 나죠. 8월 24일 저녁에 목사였어요. 저희 부친이 내 눈앞에서 공산국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14살 이후 나는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저 아주 강한 적극성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또 이런 마당이 됐기 때문에 내 세계 속에 북한을 밟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거기에 펼치고 싶은 열의가 아직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 각오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뛰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신동수 목사님. 늦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군대 생활 마치고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 때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동안 옥고 생활을 하던 리차드 범프렌드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모시고 시민회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전부 다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시민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셨고 또 루마니아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혹하게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위협을 받고 부인을 세워놓고 총을 쏘아서 죽이겠다, 예수를 부인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서부터 이 공산주의가 악마의 세계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내 친구 목사가 고향이 북한 나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3년 동안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그거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는 요 인물이 되어서 저 연길에서 공안 당국에 붙잡혀 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수잔 솔티 씨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서 그 친구가 6개월 후에 다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한 100여 명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옆에서 서포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서 탈북민들하고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어려운 실정을 몸소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탈북민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한 선교회를 우리 뜻이 있는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이 일을 하자.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사명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통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기름길이 북한 선교가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하고 이번에 여기에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워싱턴에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품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선교학교를, 북한 선교학교를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워싱턴에서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학교가 아니고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워싱턴 동포들의 북한 선교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워싱턴의 우리 한인 동포들이 북한 선교학교에 좀 많이 등록하고 이 과정을 1년 동안 하는 과정인데요. 16시간씩 그 3학기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데 등록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북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나누면서 이 문제를 전진시켜가는 계획을 기도회로 가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누구시나 이 관심 갖는 분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활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목사님 모시고 글쎄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시는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저희가 함께 느껴봤습니다. 글쎄요, 한민족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통일이겠죠. 그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 각자의 역할, 또 통일의 일꾼이 될 탈북민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공지해드렸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반도 통일을 북한 선교의 목표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BS 워싱턴 팟캐스트 인터뷰 프로그램 시선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